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구원과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해안에도 다도해라고 해서 섬들이 많죠. 그런데 남해안의 다도해를 제가 그것도 이제 한 그런 여행의 코스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한 배를 타고 그 섬들 사이를 뺑뺑 돌아서 한번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의 그 바다를 가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들은 터키가 1차 세계대전에 짐으로 말미암아 섬들을 그리스에 다 뺏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투르키에는 섬들이 없는 육지만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반모섬도 있고 여러 그런 유적의 삶을 할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가요. 한 20-30명 타는 배를 타는데 그 에게 지역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20-30명 타는 배로는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좀 고생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모섬에 가끔 엄청난 그런 페리오의 1만 톤급 배가 저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 지역에서 터키 해안을 쫓아서 연안을 타서 쭉 오면서 사람을 싣고 그리스까지 가는 한 10,000톤급 배도 있어요. 그런데 10,000톤 이상의 그런 거대한 여객선,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배가 갔는데 반모섬에는 밤 12시쯤에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아테네의 그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광경도 참 말할 수 없이 멋진 광경인데 작은 배를 타고 시달리다가 반모섬에 도착한 후에 한밤중에 다시 그 거대한 배를 타면 육지를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겠습니다만 그 큰 배는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조각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거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왜 마음이 이와 같이 두려운가? 배가 작아서 그래. 그래서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멀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큰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배를 타고 가면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도 평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고 안정된 그런 배를 타는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죄악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정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슴을 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기억나는데 어떡합니까? 한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작은 죄는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조금 큰 죄는 한 10년 지나고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한 30년 지나면 그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와 기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연세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죄의 아픔이 회개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지라도 씻어지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우리가 태평하고 평안한 반석 위에 살기 위해서는 갈수록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해질 때 우리가 노후에 더 담대하고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베푼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성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복음도 많이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힘을 도와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은 능력이요 권능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제 들으라. 43장과 42장은 여기에서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는 그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번역하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영어 성경이 좀 낫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44장 1절이 but now 그러나 이제 그래서 43장 끝절에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도 하였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아타라는 그러나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44장 1절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를 뒤에 놨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들으라. 오히려 그렇게 번역 그러나를 넣기가 좀 어색하면 44장 1절을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43장 28절에서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럼 연결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책임져야죠. 오늘날 자식을 그런 버리는 일들이 세상이 참 타락해서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나게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육신은 부모님이 낳게 해 주셨을지라도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른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냐고 여기에서는 여수른이라고 했는데 여수른의 뜻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여수르는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야사르라는 것은 곧다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정지가,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여수르나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가 있으면 쫓김을 받고 나라도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수르나, 일종의 애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정직아. 우리는 정직하고 거리가 좀 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셨은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도 의로움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하지만, 행위로 의로움을 얻기 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지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르나 부른다는 그 의미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울을 보고 불러야 돼. 너 건강하. 우리는 건강해. 우리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너 부자야.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난해서 대속하셨은즉 우리는 부유함을 얻게 되었다. 저가 부유하신 자로 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셨으므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너 부자야 그렇게 부르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우리는 너 형통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수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3장 25절에서 죄를 사하신 후에 금방 너 여수르나 부르는 거예요. 야사르라는 정직하다는 그 어원에서 이 여수르는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너 야곱아.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름인데 이 말이 대조가 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너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이제 너 여수른이 됐다. 넌 정직하게 되었고 너는 바른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살 힘이 없고 부자로 살 능력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아니하고 패배의식과 좌절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곧바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죠. 금방 나오니까. 그런데 나의 영을 부어주는 그 간절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못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은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샘물이 없고 우리가 예전에 시냇가 물이 흐르는 그것을 찾아가 보면 그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것이 건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가 천재. 그래서 이 건천은 오히려 도로로 길로 사용하고 우기에는 거기가 시냇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마른 자들이 많고 그 시냇가를 찾아가서 양이나 그 가축에게 염소에게 물을 마시려고 해도 그 마른 땅이 아니 여기가 시냇물이었는데 이와 같이 마른 도로가 됐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급한 영에 성령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목마른 인생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젖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상냥하시고 친절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야고바, 너 여수르나, 너 정직아, 너는 정직하고 부자로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보니까 이미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이 뼈들이 금방 죽은 뼈들이 아니라 마른 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매 그 뼈들이 다시 생기가 돌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허다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마른 뼈 같고 마른 땅이 되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이 복을 받아서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후손이 지금 시든 풀과 같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애굽 백성보다 많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때 시냇가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무성한 것처럼 너희 자손이 그처럼 무성할 것이다. 이 자손의 풍성한 복도 4절에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는 풀을 풀로 보는데 이스라엘에 처음 가서 제가 느낀 것은 풀은 꽃이라는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 땅을 지나가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서 조금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풀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풀을 보면서 처음 느낀 것은 이건 풀이 아니라 꽃이라는 거예요. 풀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는 것이 처음이에요.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풀이 솟아나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메마른 대지에 싹이 돋고 삭막하고 얼어붙은 땅에 다시 새싹이 돋아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2023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믿는 애야. 그래도 그 말을 잘 안 해. 예수님 믿는다고 담대히 얘기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하물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나 유다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야훼의 백성이다 그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바벨론은 마르둑 신이 최고 신이고 이시타르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그런 비너스 미의 여신입니다. 이시타르는. 그런 이방 신들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저 지중해 변의 작은 나라 그것도 멸망한 유다 백성이라고 나와서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 할 것이다.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는 야훼께 속했다고 바벨론의 그런 마르둑의 신의 그런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야훼께 속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했을 때는 당신 한국인이요, 미국인이요, 아니 일본 사람이요 하면 대답을 안 한다. 나 한국 사람이지 나는 일본 사람 아니요. 그런 말을 못해.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그 당시 더 대접을 받고 상등국민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인 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얘기한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다고 오늘날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진짜 문신인지 가짜로 붙이는 거겠죠. 이 문신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야훼께 속하였으므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여기에다 문신을 새긴다. 라도나이라고 딱 속해. 나는 야훼께 속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야훼 이름 앞에 히브리어로 르를 이렇게 쓰면 그건 뭐 속한, 영어로 하면 to you 하는 to에 해당하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야훼, 나는 야훼께 속했다. 아, 그걸 팔에다 문신을 새기고 담대하게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에다가 나는 한국인이다 해서 한국인,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가 그 손도장을 찍은 그런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으로 나온다.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활성화와 성장을 회복시키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플래카드 들고 뭐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외적인 힘을 규합하는 것이고 속이 떨리는데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속이 튼튼하고 강하고 두려움이 없으려면 성령 받아요. 다시금 성령의 충만 재충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마르둑이나 이스타르라든지 온갖 그런 잡신들, 그런 우상들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신이 어딨고 하나님 외에 무슨 능력과 권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말하시고 그 말한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능력 있으면 나는 고시 패스한다 그렇게 하고 고시를 붙어야죠. 나는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고 사업이 성공해야지 말만 하고 그 성공 못하면 그야말로 망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또 나는 크게 된다고 얘기했다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저 망신 합동 망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을 해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그런 허망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처럼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와 같이 말하고 이룬 그 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세상에서 온갖 권력과 물질의 위협에서 8절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옛날부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이스라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 능력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치료의 증인입니다. 나는 형통의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나 승리한 증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담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우주를 건너가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 이 주간도 또 앞으로 2023년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